오늘 시간에는 내게 있는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고 함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네.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유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여기에 생명을 걸려고 합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에 없다, 불평합니다. 또 현대의 특징이 뭐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우물을 길러러 온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5번 가르치고 6번째 남편과 삽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 5번 가르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여인이 말하면 난 남편이 없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직장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분명히 결혼하는데 예쁜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으면 총각 행세란데 나 결혼 안 했어. 내 남자만 그런가? 여자도 그렇대. 여자도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는 여인들이 인기 좀 더 얻으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결혼 안 한 척한, 남편이 없는 척한,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 이것들도 분명히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헛되고 헛된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의 잘못된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는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권세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은혜요 복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3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물질을 얻으려고 구걸합니다. 그날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는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성전 밖에서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구걸하는 자가 무엇인가 주겠지, 물질을 좀 주겠지 하고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은과 감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도 없다, 금도 없다, 물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존귀하며 능력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어떤 것인가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상도 강건하고 생물할 때 풍성하지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의 이름이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함께 알아봅니다. 첫째로 예수의 이름은 죄가 용서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병이 드는 겁니다. 죄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담이 막힌 겁니다. 죄 때문에 가족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죄 때문에 전쟁도 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일 먼저 해결될 것은 또 뭐냐? 그것이 뭐냐?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몸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그 죄를 용서해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나면서부터 죄인의 인생의 모습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난 후에 안진뱅이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 속에 태어났습니다. 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물질만을 구합니다. 분명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요, 성전 문 앞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물질, 그저 소유. 내가 먹어야 하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물질에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은 결코 안진뱅이 되고 죄인된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분명히 용서받아야 됩니다. 물질이 많고 권력이 높다고 그 죄가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바르라 거물지라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원죄와 자범죄를 다 지시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서왕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받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주홍같이 붉은 죄, 목보라 검은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그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죄가 용서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여러분 되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을 가지냐? 성령으로 무능력자가 능력 있는 자로 바뀌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제가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세례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성령 충만,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무능이 물러가고 능력이 되고 무식이 물러가고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주님을 향한 인간의 순종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이 열렸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참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처럼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높은 자를 얻기 위해 다투던 제자들은 한 마음에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은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바라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구걸하던 안진병의 입술이 하나님을 찾는 입술이 된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뭡니까? 참된 능력은 병만 고침받는 기적이 아니라 참된 능력은 뭡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더니 제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목사가 된 것, 아무리 봐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암병에 치료받은 것보다, 문제가 해결받은 것보다 더 기적은 뭐냐? 나 같은 입술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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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같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능력이 뭐냐? 예수의 이름에 증거가 된 것,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았더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능력을 받았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병든 자가 치료받아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 구원의 보증일 뿐만 아니라 치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헬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온 천하들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 다음에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시 헬받지 않을 수 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전도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뱀을 집을 수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 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40년 이상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나 서보지 못했고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치료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성령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막 내고, 자기 기업 이름을 막 내고, 자기 자녀 이름을 막 내고, 세상 이름은 막 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자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벌은지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저 사람 밥 먹을 때도 예수, 일할 때도 예수, 누구 만날 때도 예수, 근데 예수밖에 몰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요,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예수쟁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야, 아 저 사람 예수쟁이야, 아 예수쟁이야, 그래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저 사람 예수밖에 몰라, 그런 말 아닙니까?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 말 아닙니까? 저 사람 예수의 전문가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전문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전문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갔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식은 수행했지만 영적인 능력은 없었어요. 영적인 능력은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닫혀진 영의 눈을 열어주고 죽었던 영적 능력을 되살려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병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내게 은과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사랑 여러분들, 이웃 사람들에게 물질도 줘야 돼, 구제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은 주고 구제를 해주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떡 잘못 준 겁니다. 구제 잘못한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 여러분,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인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불신자가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떡 중요해요. 그러나 떡이 갔다면 바로 뒤따라 뭐가 가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이 가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기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료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예수의 이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저주 바란 자가 축복 바란 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죄값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문 밖에 앉은 병의 모습은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평생 돈을 구걸하지만 성전 문 밖에 있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요, 일을 못해요. 왜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니까. 사람 여러분들이요, 사지가 건강해서 땀 흘리고 일할 수 있는 것 복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일할 수 일터가 있다는 것, 일감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일할 수 건강이 있다는 것 복으로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동이라는 건 신성한 겁니다. 지금은 기천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노동은 행복한 거예요. 노동은 기쁜 거예요. 노동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노동은 보람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성전 문 밖에 있는 자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저주의 굴레를 벗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왜 부유하신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헐벗으셨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죠. 예수님은요 시장하시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서 먹을 걸 찾으셨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 배고프고 헐벗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른 바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다른 자 마라 저주와 이런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복을 받아서 낙원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손의 잘된 복을 받아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건강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이 창대케 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주 받은 자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구원받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모두 가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신 것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인 것입니다. 안인병에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자 그의 삶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지옥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안인병의 삶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찬송하며 들어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인생의 삶을 인생의 팔자를 바꿔놓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됩니다. 천국을 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삽니다. 행복을 맛보며 삽니다. 기쁨을 맛보며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환경의 변화,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온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 삶의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맛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맛보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삶에서 이제 천국으로, 그 마음이 천국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같은 지옥이 싹 빠져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령 받은 우리들은 항상 마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칭찬과 화목과 사랑의 천국이 모셔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되지 마시고 천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대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 주고 오시는 그날, 우리가 휴거되어서 공도 혼인 잔치하다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에로 살면서 예수님은 신랑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감사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질 장막집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쫓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었습니다. 세상 쾌락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즐거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물질과 명예 돈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로 하여 의의 멸류관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결론입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 와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지옥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이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인생으로 이제 지옥 같은 삶을 다 청산하고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는, 구원시켜주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함께 천국을 맛보며 함께 천국을 누리며 함께 천국을 기다렸다가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의 이름에 사용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받고 축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